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그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건너가서 본 동네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니까는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니까 갈릴리 여러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지금 아마 다른 데서 지금 오는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가는 행로를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라왔다 됐어요. 자, 이 사람들이 믿으려고 왔을까요? 믿고 와서 왔을까요? 믿고 나서 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어떤가 하고 테스트해 보거나 아니면은 꼬투리 잡을 거 찾으려고 따라온 거죠. 자, 예수님이 사역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간다는 소식까지 듣고 이제 그쪽으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데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설교하면서 병을 고치고 병을 고치면서 설교.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났을 것이고 이 표적, 즉 병 고침이 하나의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 고침을 얻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또한 신앙이 발생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겼을 겁니다. 과연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그랬을까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제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뒤에 가면 속으로 예수님 막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감춰졌지만은 믿음 있는 자들이 드러나가지고 이 믿음 없는 자들과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말씀이 또렷하게 보이지만 이 뒤편에는 말이죠. 이 양옆으로 서로 뒤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언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 있는 자와 속으로 말하면서 믿음 없는 자의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하시는가 오늘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병을 고치며 가르치고 있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왔습니다. 업고 와도 되고 수레에 싣고 와도 되고 나귀에 싣고 와도 되고 하는데 침상째 데려왔다는 말은 이 사람을 침대 밖으로 내리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지경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힘들죠. 사람을 4명이 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마를 들으면 알지만 근데 침상이면 가마보다 무겁겠죠. 아무리 가벼운 침상이랄지라도 하여튼 그 사람 몸무게에다 침상까지 하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이 지고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크게 사랑하는 거죠.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데려왔는데 19절에 보시면 무리가 너무 많아서 집 입구는 하나죠. 사람은 많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포기하고 갈까 아니면 크게 소리 지를까 하다가 예수님 설교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위로 올라갔어요. 남의 집 지붕으로.
기와를 벗기고 또는 뚫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기와는 이스라엘에서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번역을 이제 우리 쉽게 해놓은 건데 뭐 복잡해 생각할 거 없어요. 뭐 그때 당시 뭘로 지붕을 만 이런 거 굳이 몰라도 돼요. 남의 집 뚫었다 이 말입니다. 네, 지붕이 기와면 뭐고 콘크리트면 뭐고 지푸라기면 어쩌게요. 하여튼 남의 집 지붕 빵꾸를 냈다 이 말입니다. 얼만큼요? 침대가 내려갈 정도. 요즘에 무슨 뭐 큰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1인용 사이즈를 할지라도 최소한 1m, 2m는 뚫어야지요. 이거 형사 고발감 아닙니까? 물론 집주인이 아마도 베드로였을 가능성도 있고, 뭐 하여튼 예수님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집을 내준 사람 같으면 이거 갖고 고발하거나 뭐 손해배상해라 소리는 안 했겠죠. 그리고 이 병 나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해도 자기가 해줘야죠.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할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래 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그 네 사람이 뜯었으니까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든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각오했겠죠. 자, 이래서 내렸어요. 한가운데다 내렸어요. 하여튼 측량도 잘했어요. 정확히 예수님 설교하는 그 앞에다가 딱 내려놨는데, 예수님이 딱 보고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겠죠. 갑자기 막 시끄럽더니 이게 무너지는 거냐 어쩌는가 하고 있었는데 구멍이 나고 햇빛이 쫙 비치더니 거기서 침대가 내려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지붕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말을 해줍니까? 지금까지 병 고치러 온 사람들 많았는데 다 이렇게 말해줬습니까?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해줬어요? 예? 아니죠.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요거 기억하십시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발언이 나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냥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너희 믿음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뭐 이러면 얼마나 깔끔하고 인과관계도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병을 고쳐줄 거면서도 이 중간에 이 말씀을 하셔서 논쟁이 되고 말할까요? 신성 모독자라고 이렇게 비난받는 이유가 됐어요. 자, 물론 예수님이 말을 쓸데없이 하는 분은 아니죠. 이참에 병을 고쳐주시는 분 자신이 본질적으로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청자로 있고 이 앞에 앉아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앞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마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고, 믿음이 있어서 하신 말이면서 또한 옆에 들어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르치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제 차츰 밝혀지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사람들이 침상을 내릴 때 요구사항은 뭐냐면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건데 예수님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믿음을 보았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믿음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내렸고 믿음 있는 걸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고요. 뒤에 가면 믿음이 그대로 연결돼서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믿음은 죄의 사함과도 관계되어 있고 침상에서 일어나 들고 가는 것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병이 든 건 말이죠. 죄와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병만 고쳐 보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죄사함과 믿음과 병 고침이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하는 말이,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거 틀린 생각인가요? 맞는 생각인가요? 맞는 생각이요.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냐면요, 예수님이 21절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무슨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는 생각인데 왜 악하다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중풍병 고치기 전에도 설교하며 고치고 설교하며 고쳤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문둥병자 고쳤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초능력자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권위로 풀어 가르치고 모세는 이랬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모세 위에 계신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고쳐주고 그리고 고쳐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고치고 말씀하고 고치고 이거를 봤다면 아 이분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맞구나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논리로 생각해도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연결을 못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자마자 이 신성 모독하는 자 하고 나온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난데없이 나타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용하면서 자기가 누구신지 넉넉히 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건데 이게 정보가 부족했거나 지식이 증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한 경우는 뭐냐면요, 말 뜻은 못 알아먹는 게 아니고요, 제일 답답한 경우는 말 뜻을 충분히 알아먹고 많은 세대 분별도 되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마음이 뜨겁잖아요. 마음이 뜨거우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매사에 주님 생각이 먼저 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생각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상 귀찮아 죽겠어, 이 말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이 집은 언제까지 귀신을 섬길까, 우리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데 나는 어떻게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표를 나타낼까, 나는 등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죠. 매사에 주님 생각이 먼저 나요. 그러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이게 방향이 지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남이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경우, 골짜기 하면 골짜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하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저 들에서는 들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산에 올라오면 산에 올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이걸 일일이 가르쳐줘. 그때서 그렇구나, 늦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상황에 따라 먼저 떠오른다고 해요. 야,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예수 믿는 사람 하는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먼저 말이 나와요. 내가 여기서 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고요. 근데 이게 먼저 떠오르지 않으면 많은 성경 공부를 한 게요, 그냥 믹서기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주택복권 그거 동그라미 공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돌긴 하는데 하나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 없는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니까 그리스도됨을 부정하기 위해서 왔고, 지금까지 많은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됨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이들이 말 안 했어요. 속으로 했는데 주님이 정말 들은 것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쉽죠? 예? 제가 마태복음 강의에서는 똑같은 사건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쉽다고 설교했어요. 마가복음 강의에서는 일어나 걸으라가 쉽다고 설교했어요. 거꾸로 했죠? 반대죠?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오늘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요, 몇 가지 좀 질문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에게 쉬운가죠? 말하는 예수님에게 쉬우냐, 이 병자에게 쉬우냐? 쉬운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누워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했기 때문에 일어나 걷는 게 어렵고 죄사함을 받다 쉽다고 제가 글 설교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가 이제 본질로 들어가 보면 죄사함이 더 어려운 문제죠. 가끔 병자 일으키는 거는 진짜 초능력자들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마귀도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거 흉내낼 수 있어요. 그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도 사람들을 많이 속였다 했잖아요. 이적 같은 거 이상한 거 해가지고. 저기 바로의 마술사들도 지팡이 뱀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보기에 쉬운가 본질적으로 쉬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좀 찾기 쉬워지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논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나 하고 받습니다. 뒤에 갑니다. 무엇이 더 쉽겠느냐 하고 나서 속으로 대답하겠죠. 이게 더 쉽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거기에 예수님이 맞춰서 그러나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간단하게 대답해 볼게요. 이 질문을 하자 듣는 자들이 쉽게 답을 내렸다는 겁니다. 속으로지만.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쉽게 답을 내렸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기가 많지 않아요. 말씀이 그냥 쭉쭉쭉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즉문즉답이 나왔다는 얘기죠. 속으로는 바로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봐보세요. 무엇이 더 쉽겠냐면 속으로 바로 뭐가 나오겠어요? 그게 쉽지. 왜? 죄사함은 신성모독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듣는 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말하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뭐라 했어요?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러니까는 화자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내가 말을 할 때 뭐가 쉽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기적을 몇 번 했겠어요. 바로 얼마 전에 중풍병자 아니면 문둥병자 낫게 했죠. 그런 예수님이고 지금도 병을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병을 고치면서 설교하고 병 고치면서 설교하고 설교하다 병 고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계속 또 설교 이어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을 어렵게 해버린 거죠. 어려운 상황을 만든 거죠. 자,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는요, 일어나 걸어가기 쉬운 겁니다. 빨리 끝내고 설교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입장에서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쉽습니까? 이 말은요, 자기 스스로 한 얘기거든요. 중풍병자 스스로에게 죄사함이 가능합니까? 일어나 걷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전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쉽냐 어렵냐를 말하면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어려운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먼저 하신 거죠.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죄를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허락된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셨어요.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려운 주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 지금까지 많은 병을 고쳤지만 죄사함을 언급하기는 처음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슈가 된 거죠. 거기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딱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일부러. 이 사람들을 가르쳐 주려고. 자,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러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기로 예수님 말씀했어요. 뭐냐면 죄의 문제와 병의 문제였어요. 20절 말씀대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다른 병자들에게는 죄의 성을 선포하지 않고 그냥 병만 고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죄와 병이 상관이 있었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요 삼각관계를 풀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더 어려운 문제가 죄사함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하죠. 근데 죄사함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왔죠. 믿음을 갖고 왔으니까 죄사함을 공표해서 자유케 하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죄사함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죄사함을 받은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남들과 똑같이 병 고침 받는 결과만 갖고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보다 쉬운 것만 해결받았기 때문에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직 남아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굳이 언급 안 해도 돼요. 그냥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은 불쌍하니까 병 그냥 낫고 가라면 되는데, 얘는 믿음을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럼 믿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갖고 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유독 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 마침 신성모독이라고 욕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에 보면 28장에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으면 이러이러한 병이 걸린다고 참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는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됐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지각 없는 자라도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 내가 죄용서를 받았고 또 병고침도 받았구나. 또 어떻게 돼요? 내 친구들이 누군가는 했던 말이 한 번 있었는데, 나는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렸었구나. 이 사람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병에 걸릴 수 있는 죄를 지으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푸닥거리는 집에 갔다 오는 길에 내가 정신이 혼미해서 교통사고를 났단 말이죠. 누가 그래요? 믿음 없이 그런 데 함부로 가지 말라고. 귀신들을 갖고 논다. 한번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두 번 다시 그러려고 하지 않겠죠. 더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해줘봐야 오이독경인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는 가르쳐주면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고 유용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너는 죄가 문제였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아서 그래서 병도 고쳐지는 거다. 이 사람은요, 자기 병의 원인이 어딘 줄 알고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래, 일어나라는 말이 더 쉽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걸 먼저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나면 보는 사람들이 믿겠죠. 봐보세요. 신성모독을 했지만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고 못 일으켰다면 속으로 욕만 하고 말했겠죠.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말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죠. 침상을 들고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수정 하나 할게요. 침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침대가 아닙니다. 혼자도 들을 수 있을 정도면 간이 침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지요? 자, 이래서 예수님은 죄의 사함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쉬운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 쉬운 일을 가볍게 의지하고 죄의 사함 때문에 이제는 중히 여겨서 다시는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속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일어나라는 게 쉽지. 24절 보세요. 그러나, 자, 지금 제가 설교아니라고 말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곧장 이어지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냐 쉽겠느냐, 일어나 걸으라가 쉽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으라가 쉬운 겁니다. 그 예수님 지금까지 많이 해오던 일이니까.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쉬운 게 있는데 쉬운 문제 때문에 지금 말한 게 아니고, 그러나 어려운 것 때문에 얘기한 거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쉬운 일을 안 했을 때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보세요. 쭉 가던 대로 가면 되는데 왜 잠깐 멈추냐고요. 그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있는데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쉬운 일이 있는데 쉬운 대로 안 간 이유는, 잠깐 어려운 일을 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멈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혀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아직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권능이 있는 줄은 알았어요. 그러나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있는 줄도 알았지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안타깝게도 왜 이게 연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하는 거죠. 귀신을 쫓는 자가 죄 사함 권세가 있다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문둥병을 고친 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왜 알지를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무지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지력이 딸린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고 그치지 아니하고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죄 사함을 받았냐고 말씀했어요. 곧 이게 뭐냐? 인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인자가 누군지, 자기가 그 성경에서 말씀한 인자고 인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았어요. 인자는요, 다니엘 7장에 나온 그 하나님을 가리키며 나타내는 칭호면서 하나님을 감추는 칭호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한자 표현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지만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성을 나타낼 때 인자라고 말하고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신일 때 또 인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감추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인자라는 말을 자기에게 쓰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곧 하나님의 아들만 스스로 인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 어느 때보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여기서 가장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죄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제일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죄인이다, 죄 용서함을 받으라. 이 문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여러분 본시 죄사함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하는 겁니다. 땅에서 발생하지도 않고 땅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땅에 있는 사람이 땅에서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땅을 딛고 가는 사람이 땅에서 죄사함이 일어나더라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지, 천사가 와야지. 그게 아니고 똑같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먹고 사는 사람이 이 땅을 밟고 살면서 땅에서 죄사함을 뭐 만들어준 것처럼 여기서 죄사함을 줘버린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 맥락이 딱 하나 있죠. 그가 인자라면, 다니엘이 말하는 그 인자가 바로 예수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말한 거예요. 내가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어 하는 거 보니까 그러고도 남겠어. 근데 당시에 정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인자, 예수님이 자기를 여기서 인자라고 처음으로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기록에.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의 사함을 행하는 이는 육체를 가진 나사렛 예수인데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오늘 했단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당장 움직여 죄사함을 끌어낼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죄사함이 그냥 그때그때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육체를 입은 사람이 여기서 말 한마디로 자기가 죄사함을 줘버린다. 기도를 해도 이게 허락받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엘리야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허락하노라 이게 떨어지기 어려운 건데, 그냥 여기 눈앞에서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한 게 죄의 사함을 받았냐면 끝나, 이게 종결되는 상황이란 말인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말하래요. 그러나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인자로서 땅에서 일을 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을 한번 볼까요? 아까 아껴뒀던 주제 하나 있죠. 정말 중요한 주제, 본 사건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 이 죄사함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이 귀한 논쟁과 논쟁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한참 나중에 주어졌을 겁니다. 이 사람들 믿음, 무슨 믿음을 갖고 왔다는 건가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믿음을, 병 고치는 분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왔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그 정도는 갖고 왔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 했다 그랬죠. 다른 믿음을 갖고 왔어요.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왔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35장 3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지금 저는 자가 일어났죠. 아예 못 일어난 사람이 아예 일어나고 침상까지 들고 갔죠. 그런데요, 이 이사야 35장 말씀에 재밌는 게 뭐냐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라 말씀과 이 병든 자를 고치라는 말씀이 크게 보면 한 맥락인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와서 구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있다고요. 누가 고쳐주냐 했더니 누가 저런 자를 뛰게 했냐 했더니 하나님이 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의심스러워가지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할 때도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뭐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왔다는 얘기예요. 말일에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준다 했지. 하나님 자신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더 나은 믿음이 뭐죠?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속으로만 생각을 했겠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까지 같이 갖고 왔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 행하는 사람 정도로 보거나 선지자로 본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보다. 세례 요한이 말한 그대로 맞네. 이 사람 메시아가 보다. 그 믿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이 믿음 앞에는요 그에 합당한 상을 줘야죠. 그래서 공표해 줬어요. 네 주의 상을 만나느니라. 그래서 누구 믿음 보고요? 데리고 나온 그들 믿음을 보고. 그들 믿음을 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믿음은 구원 맞나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엄마가 아멘하고 애가 고침받죠.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 했더니 엄마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를 할지라도 그래서 네 딸이 구원받나 이렇게 했죠.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은 딸을 하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가자 이놈아! 그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죄의 사함도 받고 병도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침상 들고 가면서 기분 나쁘게 죄 있는 거 다 들통나버렸네. 그럴까요? 나 같으면 남들 앞에 죄를 제 입으로 까발렸으라도 죄 용서 받은 것을 간증하라고 당해요. 수많은 간증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갔답니다. 남들은 한 말도 안 하고 나만 죄인이라고 말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찬송하고 갔답니다. 주여, 지금 이 본인은 알죠? 그렇죠? 여러분, 만일에 오늘 예수님이요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중풍병자도 병만 낫고 돌아오고 끝났을 것이고 언제라도 더 심한 것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오늘 그들 표현으로는 병 나는 쇼 하나 더 보고 왔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5개 항목의 병을 치렀는데 오늘 중풍병자 플러스 한 가지 추가, 몇 가지 종류의 병이나 고친가 보자, 뭐 이런 거 기록이나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요 병 낫고 노래 부르고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25절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이랬어요. 예수님 말했죠.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하자 바로 일어났죠. 말씀과 일어남 사이에 무슨 경과가 없어요. 즉시입니다. 즉시로 병이 떠나고 일어났습니다. 죄 사함은 얼마나 빨리 일어날까요? 동일 메커니즘입니다. 말씀하면 즉시로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면 즉시로 죄 용서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모든 사람
마태복음에 물이 이렇게 됐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도 이 일을 보고 놀랐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래도 몇 명은 있었겠죠. 숨겨 있었던 그 아리마대 사람 공회원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몇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잘 보세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자기 권능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옛날에 선지자에게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권능도 주고 홍해가 갈라지는 권능도 주고 뭐 반석을 치까 물이 나게 하는 권능도 줬는데 이제는 죄를 사하게 하는 권능도 주시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자, 이게 온전한 깨달음입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정하면, 어떤 한 사람을 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옛날 선지자보다 더 큰 권능을 주는데 죄 사하는 권능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은사가 하나 더한 걸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인자로서 자기를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말씀하신 거에는 미치지 못해요. 사람들 이해가, 사람들 깨달음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에 못 미치더라도 뭐가 나오기는 충분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봐보세요, 재물 안 갖다 바치고 짐승 안 잡아도 어떤 사람의 입에 선포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길도 이제는 허락해 주셨구나. 달라졌죠. 이 정도만 갖고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온전한 이해는 미치지 못했지만, 예수가 메시아다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 사는 권세도 주셨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였기 때문에, 큰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충분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갖고 있고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죄 사함도 받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영광을 돌리는데 심히 두려워함이 함께 있었다. 두려워하였다. 병 고치는 일을 보고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은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속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했기 때문에 침상을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 죄사함의 증거가 되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자면 죄사함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사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나 죄인을 사하여 주시는 권능을 갖고 계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실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사람들 말,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병자이라는 것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나 죄사함과 함께 병자라는 것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진실된 찬송과 양심의 고백은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깨우쳤을 때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자 하나님을 향한 정당한 마음인 경외감이 발생했고, 주님을 향하여 합당한 찬송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주님이 인자로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과 함께 이런 일에 포함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도무지 못 봤다 그랬죠. 포함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와 질병의 관계. 가장 사악한 죄와 육체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병의 관계,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선생님 뭐 말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으면 신명기 28장에 수많은 질병이 있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질병도 너에게 걸리게 한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봤던 그 애굽 사람들이 아파했던 것도 너에게 똑같이 임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와 질병의 관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발생하는 좋지 않은 일들을 죄와는 전혀 관계 짓지 못할 것이고, 왜? 나 자신을 관계 안 짓는데 어떤 일을 관계 짓겠습니까? 그걸 다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봤을 때는요, 그때그때마다 해결 방법을 찾느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발생한 것을 어떤 정한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찾겠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분별력과 선한 양심을 함께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이 병은 죄 때문에 임했구나. 이 병은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자는 거구나. 이 병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지각이 있으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내가 알면서도 외면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성경에서 유사한 사례가 참 많은데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두 대조군이 있었죠. 한쪽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왔고, 한쪽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오늘같이 분명하게 또렷하게 가르쳐줘도 예수님을 인자로 또는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 믿음 없는 자에게 계시가 주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늘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 예수께서 인자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중풍병도 고침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 이제 자연스럽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러나와야 된다고요. 우러나와야 됩니다. 남이 가르쳐 줄 때 지금 그거 하면 되는 거구나, 지금 찬송하면 딱 좋겠다, 항상 이렇게 한 발짝씩 늦는 거, 이거 하고요, 남보다 항상 한 발짝씩 앞선 사람 있죠. 이 차이 한 발짝 차이 아닙니다. 어떤 차이냐면 한 발짝 앞선 사람이 말을 안 해주면 한 발짝 뒤에 사람은 영영 생각을 못하는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정말 이해가 빠를 건데 혹시 쓸데없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예는 안 들어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과 우리 신앙인들을 한번 돌아보면 알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든지 항상 누구보다 한 발짝 앞서서 우리 찬송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우리 여기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 하고 감사편이 먼저, 항상 한 발짝씩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차 하고 뒤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때서야 고기 살짝 끄떡이고, 하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신용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침상째 들고 온 사람하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죄상을 받고 중병자가 일어나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 정도 차이예요.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요 한 발짝 더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하시리라 그 말씀, 그 믿음을 갖고 와서 예수님이 다른 믿음을 보시고 갈렙과 여호수아 한 발짝 차고 그 믿음과 그 마음이 달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나를 잡아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고 이 사람은 완전히 메시아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때에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이 어두워서 오늘 또렷하게 보이고 분명히 들리는 소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지만 진정 그들 오늘 눈이 다 열렸습니까? 아직 덜 열렸습니다. 신기한 것을 본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과 중풍병자 본인은 정말 하늘을 보고 오시고 메시아를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성경을 보고도 예수가 누군지 성경을 통해 알지 못하고 병이 나아도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자는 오늘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을 갖고 왔고 주님은 그 믿음에 증표를 더해 주심으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받았다 말씀하심으로 그들은 오늘 진짜로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갔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먼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과 같은 믿음의 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믿음이 있구나 하고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주의 칭찬과 주의 화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여러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연약한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도 또한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